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내용이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 가서 왕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행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위 말하는 피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는 구속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재판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이제 풀려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이 로마로 가던 이 시절은 겨울철이었고 겨울철에 이 지중해에는 찬바람, 특별히 유라굴로라는 거친 태풍이 부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배 항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배가 가다만 큰 파도를 만났고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계속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지로 가자니 이 육지가 가다 보면은 이 항구가 제대로 정박할 항구도 이 배가 풍랑을 만나면 항구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구에 무사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항구로 가다가 어떤 암석에 좌초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더 위험해지니까 항구로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항해도 못하고 그냥 그 풍랑 앞에서 이 바닷가 연안 앞에서 그냥 어쩌지 못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서히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면서 풍랑이 속히 가라앉기만 바라는 거예요. 풍랑이 가라앉아야 어떻게든지 배를 끌고 이 육지 연안으로 가서 거기서 상륙이라도 할 텐데 풍랑은 가라앉지 않죠. 억지로 육지로 갔다가는 그만 암초에 자초가 되거나 배가 뒤집어져서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배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먼저 그 배의 주인, 그 배를 모는 선원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또한 이 로마의 물건을 가져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타고 있었던 상인들과 상인들의 물건이 있었으며 또한 이 죄수를 이송하기 위해서 군인들과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풍랑 가운데서 이 배는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예요. 그 배에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구성원들은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는 마치 이 배, 한 척의 배, 이 270여 명이 타고 있었던 이 배처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지만 못된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지만 또한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도 있고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나랑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함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 한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있다면 그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배를 구하고 그 배 안에 풍랑 안에서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은 어쩌면 이 처음 이 배를 탔을 때 사람들이 이 배에 함께 탔었던 선원들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다른 죄수들이 보았을 때는 그저 유대계 이 로마인이라는데 죄수, 나이 먹은 죄수가 한 명 탔네.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냥 죄수가 한 명 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배에 위기가 오고 풍랑이 오는 순간 그들은 자신과 함께 타고 있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위대해질 때는 세상에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세상에 풍랑일 때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이 풍랑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그 풍랑 한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났지만 그 속에 평범해 보였던 이 바울이 풍랑이 거세지고 배가 좌초될 위기가 되면 위기가 될수록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인생,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성령의 살아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처럼 세상의 풍랑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있을까요? 그들마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바로 이 풍랑을 만난 이들 가운데 바울을 통해 경험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삶의 구원에서 인생의 구원으로 나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풍랑 속에서 구원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의 구원에서 인생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풍랑이 점점 심해지고 잘못하면 배가 좌초될 위기는 보이고 멀리 있지만 저쪽에 저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다급한 몇몇 선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좀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차라리 여기 있다가 같이 빠져 죽느니 헤엄쳐서라도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육지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선원들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냐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바로 물질적인 시대적인 구원, 다시 말해서 육신, 생명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소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구원의 의미를 분리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시대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구원받는 거, 어려움 속에서, 육신 속에서 어떤 나음을 입는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난다든지 이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조라는 단어. 또 상황이 너무 위험한 전쟁통에서 내가 생명을 얻는다든지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도 이 소조라는 단어를 쓰지만 또 이 소조라는 단어는 영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말했을 때 이 구원은 이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파도로부터 이 풍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구원을 이야기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마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 위기로부터 벗어난 구원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들은 영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의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구원관, 영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경험한 인생은요, 파도를 이기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바로 이 소조 중에서도 영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막을 수 있는 파도는 이 육신의 세계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이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는 늘 첫 번째 구원, 주님, 좀 파도 좀 재워주세요. 아이고, 지금 우리 집안에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데 이 난리난 것 좀 재워주세요. 이거 주님 좀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도 주셔요. 그게 바로 파도가 잠재워지는 구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파도를 잠재우는 구원이 아니라 파도 위를 걷는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그 파도가 두려워서 빨리 잠재워지기를 바라고 있을 때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파도가 더 요동치더라도 자신을 해하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어떠한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그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파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 여름 휴가 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거기 이 서핑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해안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곳인지 한번 명소라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무슨 강원도가 아니라 무슨 하와이처럼 막 해놓고 막 젊은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파도를 타는데 보니까 파도가 제법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파도가 있으면 파도 높다고 들어오라고 할 텐데 이 젊은이들은요 그 파도가 높아지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그 서핑보드를 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 높은 파도를 즐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인생이 있구나. 그 사람이 더 이 바다에 강한 사람이겠죠.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은 그 서핑 대회를 보면요, 이건 쓰나미 같은 파도 위에서 그걸 타려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는 때로는요 이 파도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파도를 보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어떤 유라굴로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과 싸워 이길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서퍼들은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법을 알고 그 파도를 이기고 그 파도 위를 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생기는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와 권능과 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힘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지금 많은 환난을 겪고 있고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고 오히려 더 함께 서로 돕는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재물을 모아서 나누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환난을 겪는데 어떻게 그들이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 가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더 풍성한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주님의 구원을 구한다고 할 때 물질적인 시대적인 구원만을 바라고 산다면은요 우린 늘 인생의 파도가 잠재워지기만 바라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제발 좀 파도 좀 잠재워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다가 이거 상황이 엉망이 되면 어떡합니까? 제발 좀 상황 좀 바꾸어 주세요. 파도가 잠재워지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믿음의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원한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되는 순간부터는요 파도가 쓰나미가 되어도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힘을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며 그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서로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자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멋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시련이 그렇게 많은데도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을 가서 보았더니 깜짝 놀랐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내가 보기에 정말 너무 많은 인생의 시련 파도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지내고 있는데도 그들은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 부자들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의 단계까지 깨닫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올라가는 구원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파도가 잠잠해지기만 바라지 않는다는 거. 아이고 어떻게 오늘은 파도가 좀 안 치나, 잠잠하면 그때 가서 좀 수영 좀 해보려고, 내 인생에 좀 수영놀이 좀 하고 즐겨보려고, 혹시 파도가 치나 안 치나 이런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큰 파도가 치면 칠수록 아이고 오늘 신나는 날이 되겠네,
큰 시련이 닥칠수록 아이고 주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겠네. 그런 두려움 없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기도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긍정적인 건 뭐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파도 타기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 그냥 막 암 환자들, 뭐 자식들이 막 그냥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이 남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오고 가정에 엄청난 풍비박산이 나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그 문제와 싸워 이기는 강한 믿음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들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줘서 복된 세상을, 복된 교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원의 단기 속성반이 있었던 거예요. 1단계에서 2단계 뛰어넘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2단계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제가 요즘 제자반 1단계 할 때는 그래도 꽤 많이들 들으시더니 2단계 많이 안 들으시더라고요. 제자반도 2단계도 안 들으시는데 이 구원의 이 2단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바울의 그 믿음, 그 확신의 믿음만 있으면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믿음, 이 확신만 있으면요,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파도도 근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이겨낼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인생의 어떤 파도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좀 강한 자가 됩시다. 맨날 하나님이 와서 파도만 채워주길 바라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자, 강한 자가 되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나를 편안하게 차 태워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옆에 태우고 멋지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자처럼 한번 내 인생에 좀 강한 자로 한번 살아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풍랑을 만난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경험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구원의 의미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그 어떤 풍랑과 파도를 만나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 배를 타기 전에 주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로마로 가야 할 것이고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이 로마에 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 주겠다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복을 줄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 목사님이 이 배 안에 있었던 276명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서 막 멀미하고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낙심하지 말고 밥 먹고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도 해함이 없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좀 뻥이 심해서 그런 걸까요? 바울 목사님이 너무 긍정적이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믿음을 긍정적인 것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좀 성격적으로 좀 밝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얼른 밥들 드십시오. 밥 먹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제 됐다, 이제 무트로 올라가자 그러면 올라갈 준비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밥 먹고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해함 없이 다 지켜주겠다고 저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안심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혹시 근데 너 잘 안 될 것 같다, 너는 좀 망할 것 같다, 너는 좀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약속 받으신 분들, 빨리 오십시오.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좀 약속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미래 가운데 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라.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다는 건, 믿음이 단단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이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자꾸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견고하면은요, 그것이 믿어지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뭐라고 한친다고 하시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로운 자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견고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고 있습니까? 흔들릴 때 있지요? 왜요? 파도가 치니까 흔들릴 때 있죠? 자꾸 상황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흔들릴 때가 있죠. 아무리 애를 써도 뭔가 내 인생에 좋은 일은 없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오니까, 그러나 그때 내 믿음의 견고함이 있다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믿노라 하면서 안심하는 마음,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민족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흔들림 없이 단단히 붙잡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게 하시긴 하겠지만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가? 어떻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꾸 흔드시는 거.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게 이루어질까? 지금 내가 인생이 벌써 몇 년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져?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자꾸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침대가 너무 흔들리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으니까 편하지 않겠죠.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요, 주님과 동행해도 동행한 것 같지 않으니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침대도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편안한 것처럼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야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봅시다. 흔들리지 않는 건 침대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인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자. 내 약속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때마다 자꾸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아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맞아요? 아니 정말 나한테 약속하신 거, 정말 나한테 주시는 거 확실해요? 자꾸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흔들릴수록 우리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 약속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시험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시험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정말 믿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마귀는 흔들 것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굳건히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견고한 믿음이 되는 순간, 어느 순간 그 약속이 사실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경험한 구원의 의미를 통해서 그 우리가 깨닫는 구원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회복에 쌓이는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그 구원의 회복이 나타난다는 그 쌓이는 감사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되, 바울 사도가 이 276명이나 되는 이 풍랑을 만난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모이라고 하고는 음식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먹이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축사를 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처럼 축사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축사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뜻보다는 감사한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입에 밥도 안 넘어갈 정도로 두렵고 근심되고 낙심되어 있는데 바울 혼자만 감사하면서 그 떡을 떼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온 거예요. 아, 때가 왔구나. 어떤 때요? 이제 이 파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위기, 좌초될 수밖에 없는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때가 왔다는 것을 주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게 그 바로 감사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3년간 기근이 왔던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간절히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구했을 때 7번 기도한 순간 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나타난 것처럼 내 마음에 손바닥만한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와 풍랑 앞에서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의 무게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낙심이 되고, 막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생기고, 사람들을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 자신을 보면 막 내 자신이 믿고 막 이러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싹 올라오면 이거 뭐라고요? 이 구름 조각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구나. 이 상황의 이 파도를 잠재우시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바울 목사님은 그걸 느낀 거예요. 함께 떡을 떼다가 뭘 느낀 거예요? 갑자기 감사가 쫙 밀려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셨구나. 이제 이 파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좌초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걸 느낀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때 부모는 어디에 있어요? 수술실 밖에서 그걸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시간 한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지치하고 있는 그 시간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그 풍랑에서부터, 그 파도로부터, 그 물속에서 건져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있는 손을 느끼는 순간이 어떤 때냐면 바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 인생의 파도가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많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먼저 간절히 구해야 되는 주님의 손은 바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감사의 작은 조각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 생기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사는 그냥 그대로 머물지 않고 점점 커질 것입니다. 감사는 평화가 되고, 평화는 기쁨이 되고, 기쁨은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 느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첫 번째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있었던 276명과 같이 그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과 입맛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는 이런 낙심의 순간일수록 주님, 제 안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입맛이 없을 때 억지로라도 막 입에 먹을 것을 우겨 넣듯이 감사할 것을 찾아서 막 넣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갑자기 딱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탁 느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그 증거, 그것은 감사와 함께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건, 주님이 나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주님은 여전히 내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오는 그 순간 마음에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 샬롬이 오는 거예요. 파도가 잠재워지는 샬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샬롬,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샬롬. 그 모든 능력의 시작은 평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풍랑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면 그 감사가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하는 기쁨, 그러니까 입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샘솟아 나오는 감사, 그 양이 많지 않아도 돼요. 조그마한 거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점점 큰 감사로, 더욱더 큰 감격으로 변해나가면서 어느 순간 그 감사가 권능이 되어서 내 삶의 파도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풍랑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